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아셀의 풍요로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와오자 그의 12아들들을 불러 차례대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레아에게서 나온 6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고 예언하였으며 7번째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단을 축복하고 예언하였고 8번째로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갓을 축복하고 예언하였습니다. 9번째는 아셀, 10번째는 납달리로 이어졌습니다. 10손가락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야곱은 12아들들 모두 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그의 마음의 의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가 포함되었으며 저주만이 부어지는 경우도 어떤 아들에게는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와 축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으며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하고 억눌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였으며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축복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정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축복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 야곱의 축복을 상고하면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하거나 축복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명언 중에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그냥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질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한들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는 돌이킬 수 없는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뱉은 말, 쏜 화살, 과거 생활, 그리고 게을리한 기회라고 이렇게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기회는 순식간에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올림포스 신전에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신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은 벌거숭이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인데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으며 이마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늘어뜨려져 있는데 뒷머리와 목덜미는 민숭민숭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신상을 본 시인 포세이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게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니마에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 곧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열왕기하 4장 1절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그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집에 갖다 놓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모든 그릇에 다 찼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기름이 곧 기쳤습니다. 이웃집에서 여기저기 이웃집에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모든 그릇들이 전부 다 기름이 찼습니다. 예, 그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간구한 것은 기회였으며 그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렸던 것도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회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기회라는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럴 로버트 목사님은 당신이 준비한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그릇이냐, 얼마나 준비된 그릇이냐를 따라서 귀한 것이 담겨질 수도 있고 천한 것이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사탄 마귀는 이 성도들의 교회를 빼앗기 위해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하고 교회를 잃어버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기회를 빼앗기 위해 전략회의를 열었답니다.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크리스천을 죽이고자 할 때에 늙은 마귀가 순교는 교회의 씨가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때리면 매 한 대에 예수가 10명도 더 생긴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가두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크게 일으킴으로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을까 하고 고심하고 있을 때에 늙고 지혜로운 마귀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라고 속삭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마귀의 최대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 속에는
야맹조라는 새가 있는데 낮이면 신나게 즐기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거하며 거기서 밤을 새며 밤새 구박을 받는답니다. 그는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라고 구슬프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맹조는 그 다음날이 오면은 또 여전히 즐기다가 또 해가 져버리고 밤이 되어서 밤을 맞게 된답니다. 그래서 야맹조는 자기의 일생이 다가도록 집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내일, 다음에 라는 이런 생각으로 미루다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또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내일, 다음에 라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아셀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갖고 싶은 욕망에 남편 야곱에게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의 요청에 따라 비라에게 들어가 낳은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단지파, 납달리지파,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이에 레아도 뒤질세라 자기의 출산이 멈췄다고 생각하고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들을 낳았는데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레아는 그의 시녀 실바를 통해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실바를 통해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레아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아셀은 축복받은 행복한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아셀은 야곱의 12아들들 중 9번째로 9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레아의 시녀 실바로서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셀에 대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야곱이 9번째로 축복한 것과는 달리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축복을 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에서 아셀 지파는 41,500명이었습니다. 이 40년 후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조사에서 아셀 지파는 53,400명이었습니다. 약 12,000명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아셀 지파가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견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수경할 때 아셀 지파는 납달리 지파와 더불어 단 지파의 군기에 속하여 성막 북쪽에 진을 쳤으며 행군할 때는 모든 진의 후진으로 행군을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할 때는 아셀 지파는 최북단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남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와 경계를 이루었으며 동쪽으로는 하단은 스불론, 상단은 납달리 지파와 경계를 이루었고 스불론 지파와 이 납달리 지파는
이 갈릴리 호수와 접해 있는 이와 같은 땅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셀 지파는 갈멜산에서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곳입니다. 이 두로라든가 시돈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것, 이런 곳을 가리켜서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베니게에 이르는 지중해 해변에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이와 같은 땅을 볼 때에 아셀 지파는 아주 기름진 땅,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중해의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이와 같은 땅, 그래서 아주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아셀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면 아셀은 가나안에 거주할 때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나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할 때나 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도 아무런 특별한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특별한 역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저 평범한 지파, 특별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 이와 같은 지파, 그 지파가 바로 아셀이라는 지파입니다. 야곱은 아셀에 대해서 20절 말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임금들의 수라상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특산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라상은 매일 5차례 진상되었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하루에 5번 밥을 먹었습니다. 이 아침 수라와 저녁 수라는 12첩 반상으로, 그러니까 12가지의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초조반은, 그러니까 아침 수라 그 이전에 먹는 이와 같은 수라상은 죽이나 미움, 그리고 낙건상은 점심이죠. 점심은 면 등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졌으며, 야참은 식혜나 과자 등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차림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갈멜산에서 흐르는 기송강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갈릴리 산지의 서쪽 기슭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에스드론 평야가 있는 지역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사사 두보라와 장군 바락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사사기 5장 17절에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타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해빈 했는데 그 빈은 바닷가라는 의미입니다.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가나안 서쪽 지파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맞아 전쟁을 할 때 길르앗 곧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으며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 지파가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처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기업을 분배했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가 되자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다들 자기 지파대로만 이제 서로 지파들끼리의 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각계 지파들만의 이와 같은 이제 생활에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야빈의 압제가 가장 심했던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인접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가나안 왕 야빈이 침략을 해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대단하게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바로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인접한 이와 같은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동족들의 전쟁에 무관심하며 자기들의 생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셀 지파는 이기주의가 강한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이 공경에 처하였지만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아셀은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으며 기송강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셀에 대해서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라는 말씀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열왕기상 4장 7절에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공동으로 왕의 식물을 매년 한 달씩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파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왕의 식물을 위해서 단지 왕 한 사람뿐만 아니겠죠. 이 솔로몬 왕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3만 내지 4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관리들과 또 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또 가족들과 또 이 군사들까지 해서 3만 내지 4만 명의 이와 같은 왕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달 동안 이와 같은 이제 먹고 마시고 해야 될 이와 같은 식물이라면은 이 양식이죠. 양식이라면 그 굉장히 많은 이와 같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한 지파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지 못하고 한 지파가 한 달씩 1년 12달이죠. 그래서 12지파가 한 달씩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왕권이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약 20여 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뭐든지 부족할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왕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또 이 왕궁에서 소요되는 이와 같은 식물을 위해서 한 지파가 한 달씩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식물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4장 7절에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이것은 아셀지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셀지파는 이와 같은 평야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와 같은 양식들,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셀지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왕의 이와 같은 식물들을 공급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경기매라든가 뭐 이천미라든가 이와 같은 이제 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대단히 유명했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면 옛날 근세조선 때는 여기 쌀을 저 임금님께 이렇게 봉양을 했다. 뭐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뭐 어디에 이와 같은 무슨 나는 생선, 또 어디에서 나는 이와 같은 채소, 뭐 어디에 또 나는 무슨 뭐 과일들 이런 것들을 왕에게 진상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왕궁의 그 사는 그 이제 지역의 특산품들을 이제 왕에게 이와 같이 진상을 해서 왕의 식탁에 오르게 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솔로몬은
이 성전과 왕궁과 또 밀로와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 이런 등등을 이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역군을 일으켰죠. 그 역군들, 그러니까 일꾼들이 수만 명이었어요. 예, 이런 일꾼들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두로 왕의 협조를 받아서 두로의 석수와 목수 등의 많은 기술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고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에 이제 그 왕의 협조를 받아서 이 석수와 목수 등의 많은 기술자들을 고용했는데, 그런 이제 기술자들을 고용하는 대신에 솔로몬은 그들에게 양식을 대신해서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셀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해년마다 밀 2만 석, 그리고 맑은 기름 20석, 예,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이제 곡식들을 이제 그 대가로 일꾼들이 와서 그들을 이제 일하는데, 그들을 고용하는데 그 대가로 그 싹시죠. 그거 이렇게 많은 이제 양식들을 공급했으니까 그 양식들이 대단히 많이 이와 같이 생산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이와 같은 기업에는 에스드론 평야라든가 이런 아주 좋은 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곡식들이 생산이 되어서 이런 데 활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는데 동일하게 아셀 지파에 대해서도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예,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와 같이 모세가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랬죠.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개역 개정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에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에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이죠. 이 개역 한글에서는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갖게 되는 복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번역은 의미상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아셀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는다는 의미와 아셀은 많은 아들들을 두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전혀 다른 의미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아들을 갖는 것이 최상의 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더 정확한 번역은 아셀은 자녀들 앞에서 복을 받다로서 특별히 복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 중에서 가장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했는데 특별히 아셀에 대해서는 12지파들 중에서 아셀은
가장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아셀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즉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아들들 중에서 최고로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와 같은 말씀은 아셀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음으로 그것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살렸으며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과 같이 아셀이 복을 받음으로 그것이 다른 지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지체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으며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5번이나 사용을 하셨고 또 사도 요한도 4번이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한 가지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와 같은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서로 간섭한다거나 서로 참견한다거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해야 할 수 있고 어떤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나도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절에 이 말씀은 아셀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셀 지파가 기업을 받을 땅이 비옥한 옥토일 것임을 강조한 표현으로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기름이 넘치는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인 갈릴리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땅이 아주 좋은 땅 옥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서는 내 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다. 이와 같은 말씀은 아셀 지파의 안전한 삶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들 또한 인위적인 죄나 위험들이 항상 상존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위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은 항상 위험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이 말씀은 놋빗장 문을 구비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의 거주지가 마치 철과 놋으로 지은 요새처럼 튼튼하고 강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문빗장이 있는 집이나 성읍은 아무나 침범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문빗장이 철과 노수로 이루어진 집이나 성읍은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는 부잣집일수록 담과 대문이 튼튼했으며 아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자도 아니고 중간보다는 좀 더 못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방 울타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곳으로도 언제든지 도둑놈이나 무엇이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집이었습니다. 해년마다 울타리를 고치고 해년마다 울타리를 새로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울타리를 만들어 놔도 바로 그 다음날 얼마든지 뛰어넘어 들어올 수 있고 또 해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울타리요 또 이제 살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사는 이와 같은 집을 보면은 대문이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문으로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담도 아주 높게 이렇게 쌓여졌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집들이 몇몇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셀을 가리켜서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라는 이와 같은 이제 예언은 그리고 이 축복은 이 아셀 지파가 아주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다 라는 것은 아셀 지파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적과 도둑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외적이 쳐들어와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일제와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우리 힘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막아내지 못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와 같이 이미 6.25도 끝났고 물론 이제 일제는 벌써 끝났고 6.25도 끝났지만은 그와 같은 잔재들이 참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을 일반적으로요 일본 경찰들을 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들도 순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사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이들이 울면 순사 온다 그러면 딱 그쳤어요. 얼마나 그 순사를 무서워했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사들이 혹시 한 명이라도 동네에 들어오면은 동네가 그야말로 아주 잠잠했습니다. 아주 쥐 죽은 듯 잠잠했습니다. 죄가 없어도 함부로 소를 크게 지른다든가 나당이지를 않고 아예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제의 잔재가 아주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나 아셀의 문빗장은 철과 노수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안전한 이와 같은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빗장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셀의 문빗장이 철과 노수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121편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